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술 지났는데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실까 우리?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술들 잘 새고 오셨나이까? 참 눈이 온다 해도 그렇게 쏟아 붓습니다. 김포는 또 눈 안 왔다고 장로님. 김포도 안 오고 서울도 많이 안 오고 엄청나게 와시와가지고 그냥 쏟아 부대 쏟아. 아이고, 우리 막 이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막 현관에도 사여갖고 밀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따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 눈 속에 또 슬슬 쐬러 가실라나 했더니 다들 꾸역꾸역들 수많은 눈길 사고가 났다는데도 불구하고 백길도 하늘길도 다 다쳤다는데도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고향이고 그게 집입니다. 그게 가족인 거예요. 다시 안 가. 그런데 또 가요. 그 눈길에 또 가요. 그게 고향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그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은 어떤 사람이 나 영적인 가족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제일 자세히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이 각동각천을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인기가 주님에게 쏠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주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예수는 미쳤다. 저 귀신 들려갖고 귀신 쫓는 거다. 왕귀신 들려갖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 주님의 어머니와 친형제들이 주님을 붙들러 온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라 그랬어요. 주님을 보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주님을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 일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이 더 이상 저희를 못하게 하려고 저 귀신 들린 예수를 붙잡아다 집에다 묶어놓으려고 그걸 하시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둘러앉은 이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3장에 좀 더 자세하게.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아주 무시하거나 팽개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예요?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저분은 내 어머니고 네 어머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러나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주님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첫째로, 그럼 예수님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누가요? 첫째로는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이 들려요. 개소리는 개가 들어요. 닭소리는 희한하게 닭이 듣습니다. 원숭이 소리는 원숭이들끼리 잘 알아들어요. 저 고래는 고래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 교회는 좋은 교회야. 뭐예요? 들려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이상원 성도가 평생 교회라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김종록 장로님이 10년간을 동생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오늘 아까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장로님이 사준 거예요. 명절이라고 그러시더라고. 10년간을 그랬대요. 교회 가자, 동생 교회 가자. 내년엔 1월 1일부터 교회 가자. 그래서 오셨대요. 딱 3번 나오셨을 때 제가 물었어요. 어때 예배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제 방에 모시고 가서 예배 갔더니, 목사님 예배가 너무 재밌고 목사님 이게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막 서울서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설교가 들립니다. 예, 목사님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오늘 뭔 얘기? 정확한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를 3번 나왔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다닐 때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교회를 10년 다니면서 못 알아들었었어요. 설교가 안 들렸거든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흥하면 늘 강조하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성령을 받아야 주님 말씀이 들리고 주님 말씀이 깨달아진다. 설교를 수도 없이 했는데, 이상원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지지난주 영접했는데, 이거 원수님, 깜짝 놀랐어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다. 계시의 종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멀리서 도는 거예요. 김포서부터 오잖아. 원주서 오늘도 박 목사님 깜짝 놀란 게요. 내가 박성수 목사님 만난 지가 15년, 16년 됐는데 16년 전에 내가 분당 주님의 교회 가서 첫 번째 설교를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설교를 하시면서 창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의 천지와 창세기의 대초와 요한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를 설교하시는데, 저기까지 가셔서 걸어가면서 이쪽으로 오시며 설교. 우와, 이거를 16년 전에 한 설교를 기억하는 거예요, 박 목사. 그러니까 원주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협동 목사님. 지금 목사님 돼갖고 들리는 거예요. 16년 전, 17년 전에 설교가 정확히 제가 그 설교 듣고 저희 갖다 오거든요. 부흥회 가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게 복이에요. 들어야 믿어지죠.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라는 거.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 윤택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만나는 거죠. 요한 21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자꾸 전하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와요. 자꾸 말씀이 내게 들려야 돼요.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자꾸 들으셔요.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를 가리켜서 내 가족이요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충격입니다. 아주 요새 내 생각이 지금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행하기 위함이지요.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따르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 되기 전에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주님이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그 아침에 무슨 깊은 데 가서, 그 아침에는 깊은 데가 오게 아니라 따뜻한 물속으로 물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성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는 얘기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더라.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하인이 중풍으로 죽어갈 때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우나. 주님이 그를 보시 가자 내 고쳐주리라 그러죠. 백부장이 뭐라? 아이고 주님, 주여 어찌 주님이 내 집에 옵니까?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수하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말도 다 듣는데 하물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1절로 11절에서 가나 어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어머니가 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가든 안 되든, 상식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새해 첫 주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순 얘기 수없이 들었지요. 하나님의 복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경륜이라는 역사가 있고 섭리라는 역사가 있어요.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하는 거예요.
경륜과 그럼 섭리가 뭐냐?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하든 말든 가든 말든 내가 고집 부리든 하나님이 한 번 세운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경륜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경륜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천지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오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섭리다 그래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건 경륜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아멘 하든 말든 주님은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반대해도 주님은 하실 일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내게 이루어지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뭔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 순간에 에이구 나는 싫어요. 내가 남자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난 안 해요 안 해요. 반대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못 오셨을까요? 오셔요. 마리아가 아니라 머리아를 통해서 오든지 모리아 통해서 오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반대하면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또 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섭리요. 섭리는 내게 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마음이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의 핍박이 따를 수 있어요. 환란이 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아 싫어요. 안 해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왔는데 난 안 해. 난 아직 십장 갖고 하고는 싶은데 안 돼. 개똥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저거 목사님은 잘못했어 하고 내가 판단을 해서 반대를 해요. 내가 거절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게다가 저 문제까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가 덮어주지 않는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이. 이게 섭리요.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 아이고 무슨 처녀가 애기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어떻게 증명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따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계산합니다. 설명해봐요. 목사님 설명해봐요. 왜 그래 설명해봐요. 그렇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 아이고 훌륭하네 저 사람 따지기도 잘하네 그러지.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는 끝났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 그 사람 역사를 안 해요. 이게 섭리요. 좋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지질 않아요. 아버지가 지붕에다 속 올려라. 우리 아버지 미쳤네 이러지. 근데 올렸다잖아. 어떤 이는 애쓴다잖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러지. 무식한 나쁜 놈들이, 그놈들이 무식한 게 나쁜 놈들. 아버지 시대와 우리하고 시대 달라요. 하나만 잘 들어라. 그러는 건 절대로.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에는 아빠가 아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만. 아버지는 권위예요. 왜 권위가 그러지? 엄마들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 그러지.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좋은 가족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자식은요 아버지에게 따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 권위라고 해요. 권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따지는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후레자식.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후레. 홀어머니 밑에서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은 다 옳은 거예요. 그게 권위다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고 이해가셨나이까? 어찌 천지창조의 그 엄청난 섭리, 어떻게 그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의 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그냥 아멘 하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말씀 듣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홍해를 건넜대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아멘 하면 건너는 거예요. 아멘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시킬 때도 있어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을 땅으로 가라. 참 대대로 살던 땅입니다. 75년 살던 땅입니다.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 평생 50년 살았대. 이 목사님 그런 소리 지면서 그러더라고. 신방 갔다 오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요. 그래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지. 늦게서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보면은 네 아내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지. 우리가 볼 때 종의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입니다. 하갈은 우리가 볼 때 종년이지 아브라함한테는 사랑스러운 아내예요. 둘째지만 내쫓으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쫓으래요. 그 이쁜 하갈 내쫓으래요. 가슴이 찢어질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날로 내쫓지. 이삭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게다가 25년을 기다리던 아들, 아니 백설여들 아들이에요. 그것도 산채로 드리란 것도 아니고 잡아서 육각을 떠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 이거요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하면은 이거 상상이 안. 목사님 해봐요. 아이고 그 목사 미쳤다고 그래. 대번 미쳤다고 그래. 미친 정도입니까? 아이고 그 완전.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이 됐다 딱 그러시지.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삭이에요. 참 어렵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말씀이면은 아멘 해요. 그게 누구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호렙산에 양치던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이 불러요. 이미 80이 나이가 80에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정치 지도자를 해요? 근데 가래요. 이미 말도 잘 못해요. 늙었습니다. 근데 하래요. 모세가 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80에 불렀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렸을 때 소년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난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라.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그때 최고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있든 뭐 없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때로는 너무 쉬워서 그게 대표적인 사람 중 나만이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장군 나만이 문둥병 걸렸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잡혀온 포로 잡혀온 계집종이 나만에게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내가 살던 고향에 하나님의 선지 엘리사만 만나면 살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지요. 엘리사가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푸르르르잖아요. 세상에 내가 누군데 아니 쫓아나와서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를 해줘야 할 텐데 요단강에서 목욕이나 하라고 이건 내 왼수다. 그때 하인이 뭐라고 옆에 있던 종이 주인님 왜 그렇게 역정 내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훨씬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될 텐데 그까짓 거 몸 7번씩 쓰라는데 우리는 너무 쉬워서 안 들을 때 있어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는 얘기 같으니까 안 들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냥 근데 하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고중하소서. 선지자가 막 이보다 큰 일을 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 그까짓 거 몸을 닦으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오는 순간에 어린아이같이 살이 깨끗해지고 치료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시킬 때는 나를 쓰고자 하며요. 나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나를 마리아처럼 쓰고자, 나를 모세처럼 쓰고자, 나를 예레미야처럼 쓰고자, 그때 우리는 따지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왜요?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배단 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으니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갑니다. 말씀대로 거미 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도 있어요. 푸는 순간에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 나귀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누가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안 물어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 순간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 가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내 일을 앞으로 맡아. 하나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아니 다 해주고 싶지. 자식이 원하는 거는 다 해주고 싶. 능력이 안 돼서 안타까웠지.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정확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셔서 우리 세미력교회에 2025년도에는 간증자들이 좀 많이 나오시고 잘 들으셔요. 잘 들으시고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하나씩 놓치지 말고 거기에 중용기 들어요. 지나가는 말 하나도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하셔서 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고 올해는 우리 교회에 간증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